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며 나로 하여서 이드로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하니라. 여호와께서 공개하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번 주에는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5번씩이나 못 간다고, 나 못 가요,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모세 안에는,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나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낼 힘이 나에겐 없어.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이라는 데가 싫어요. 애굽은 나를 죽이려고 찾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살인하고 도망 나올 때에 나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왕뿐만이 아니고 그의 신하들이 있어요. 그러니 애굽은 내가 돌아가면 내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난 안 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제발 보내주십시오. 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제발이라는 말이 없지만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노를 바라셨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말할 수도 없이 가야 됩니다. 많은 이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못 갔을까요? 왜 못 간다고 했을까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지? 전부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도저히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이 독으로 가득 차버린, 독으로 오염돼버린, 사망으로 오염돼버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싸그리 다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주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부를 때에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할 때 나 못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하고 갔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부르면 네 하고 갔습니다. 근데 모세만큼은 5번씩 나는 못 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자가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지 않는다, 그래? 넌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쓰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세도 쓰시고 여러분들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두 번째로는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은 바로의 완악한 이 바로 왕을 좀 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말을 하면 잘 순종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강팍하게 만드실까?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이렇게 해서 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좋으신가? 바로 왕이 강팍해지면 내가 힘든데, 모세가 힘든데,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말이다 이거지. 세 번째로는 가라고 해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안 간다고 할 때는 가라고 화를 내시면서 가니까는 나를 죽이려고 하셔? 우리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야곱을 부를 때 다 주의 종들은 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잘난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갈고 닦고 배운 그런 교만이 나는 못해. 왜? 지금 난 나이가 80이거든. 그전이라면 난 할 수 있어. 젊을 때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학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나이 80인데 뭘 하겠나?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나는 보면은 나는 안 돼.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내 몸 하나도 추스리기 힘든데 무슨 지도자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무서워서 못 가, 애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당시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때가 투트모스 2세가 이제 투트모스 2세하고 이 모세를 양자 삼은 하셉수토라는 그 왕비랑 왕비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가 이 모세랑 이 격을 보면은 형제가 아니지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그 신하들과 함께. 그 투트모스 3세가 있는 한 애굽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일 테니까. 왜? 왕자리가 위태롭거든. 모세가 있으면 내 왕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모세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모세는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다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이건 내게 손해가 나고 이것은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거 나 감수 못해. 그래, 나 못하는 거야. 전부 자기 자신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다 저떻다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말에 100%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보시는 거지, 네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이걸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느냐,
내 말을 믿고 따라올 거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누구한테는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하시고, 누구한테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누구한테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 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 세상에 빠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려면 좀 힘도 있고 젊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지. 하필이면 나이도 많고 이제는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이제는 애굽의 왕자였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정말 비천한 목자의 그 모습밖에 남지 않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다 없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외모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모세를 보고 어떻게 바로왕이나 바로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믿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숨긴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나서 두려워서 못 가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 왕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 신하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걸 딱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벌써 아시고, 모세야, 네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저 깊은 곳에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숨길 것도 없고요. 모르는 척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마음에 이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찾던 왕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 죽었으니 뭐라? 마음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이제 더 돌아가기를 마음에 확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 장인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라 하고서는 허락을 해줍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파단 아람에서 그 야곱은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몰래 도망 나왔어요. 왜? 이 야곱은 왜 삼촌 라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평상시에 나를 보는 눈이 안 좋았거든. 내가 이제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라반은 다 재물 뺏고 빈 몸뚱아리만 나가게 할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라반이 저기 양털 깎는 날이 돼가지고 어디 멀리 가니까 그때 다 자기 가족을 끌고 몰래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행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라반에게 얘기했을 때 나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반이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 보내라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런데 야곱도 자기 생각을 했거든. 외삼촌 라반이 나를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난 몰래 가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안 간다, 안 간다. 아, 핑계 잘 됐어. 이대로 장인어른이 가지 마라. 그러면 핑계 좋잖아요. 하나님 장인어른이 가지 말랬는데요. 안 갈래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가래. 아주 그냥 기쁘게 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갈 수가 없죠. 좀 나를 붙들면은 그 핑계 삼아 안 가겠는데 이대로 장인이 가라고 다 허락한 거야. 아내도 데려가고 자식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도록 허락을 하는 거야. 이제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뭐를 가지고 갑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 하나님이 그전에 네가 잡고 있던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는 너를 죽이는 뱀이었지만 네가 선택해서 네가 잡고 다닌, 네가 40년 동안 붙들고 다닌 이 지팡이는 너를 죽이는 뱀이었지만, 너를 죽이는 독사였지만은 이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제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지팡이가 어땠습니까?
던진이 뱀이 됐고요. 잡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나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나를 알아야 내가 갈 길을 아는 거지. 나도 모르는데 내가 갈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모두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너의 갈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시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적을 베푸신 지팡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팡이 저 훔쳐가면 좋겠다. 저거는 말이야 던지면 뱀이 되고, 던지면 막 홍해 갈라지고, 막 던지면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능력의 지팡이로 알았다고 하면 아마 몰래 와가지고 그 지팡이를 훔쳐갈 거야. 나도 말이야 이 지팡이 능력 좀 행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될까요? 아무리 지팡이가 그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손에 가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명하신 자의 손에 붙들릴 때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라고 아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선지자입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 항상 자기 앞을 지나다녀. 그러니까 이 귀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다니면 얼마나 피곤할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아주 방도 아름답게 꾸미고 최대한으로 좋은 곳으로만 상과 침대와 등을 다 갖춰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거기서 쉬게 했습니다. 그건 엘리사 선지자 참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다니 고마워가지고 나도 그 수넴 여인에게 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게하시한테, 얘야, 내가 말이야 이 여인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정에 필요한 건 뭐가 있냐? 제가 보기는요, 여기는 부자라서 뭐 그건 필요하지 않고요, 아이가 없네요. 그래, 그 여인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은 이제 그 문 앞에 딱 섰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돌이 되면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나이 많은 이 수넴 여인이 정말 돌이 지나서 아이를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누구를 대하든 죽게 했더니 내가 가장 소원했던 아들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참 좋은 것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막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발을 탁 잡고, 누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아들 줘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자기 종한테 얘기해. 너는 빨리 허리에 끈을 딱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어린아이에다가 올려놔라. 지팡이. 게하시가요, 시킨 대로 딱 가가지고 누구와 인사하자, 유대인들이 인사하면 30분이 걸려. 그러니까 인사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빨리 가라.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내 능력의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놔라.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질 않아. 이 수넴 여인이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 종을 보냈으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나겠지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야. 나는 선지자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저는 안 갑니다.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저는 안 갑니다.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과 함께 갑니다.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게하시에게 비슷한 말씀이 나올지라도
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아기를 주셨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가십시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그 아이를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 그 아이의 코에 코를 맞대고 입에 입을 맞대고 죽은 사람 시체에 이렇게 같이 눕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고문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어린아이 왜 그대로 눕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손을 대고 입을 입에 대고 코에 코를 대고 그렇게 눕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죽은 우리와 같은 자에게 이 썩어있는 우리의 입술, 이 입술로는 썩어진 것만 말하는 이 입술에 이 손은 죄만 지는 이 손을 내 발이 죄를 향해서 가는 이 발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손과 함께 못을 박히시고 나의 발과 함께 못을 박히시고 나와 함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더러운 것은 다 가져가시고 죄악된 건 다 가져가시고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 아이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내가 갖다가 쓴다고 믿음이 없는 자 갖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눈물 뿌려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해요.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는 모세에게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가긴 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바로 왕을 왜 강팍하게 하신다고 미리 다 말씀해. 가만히 계시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강팍하게 하면은 하나님 왜 이 왕이 나를 강팍하게 해서 힘들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바로 왕을 강팍해 할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내가 고난 줄 거야. 너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선뜻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 고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과해봤더니 이게 고난이 아니더라. 이 고난이 밥이고 고난이 능력이고 고난이 영광이더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곳을 내가 보니까 나에게 지금 고난이 오면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영광이야. 이 선지자들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근데 고난 통과해 보니까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었더라. 그러니 지금 나에게 고난받는 이 고난이 뭘로 믿어지십니까? 고난이 아니구나.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확실한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거죠. 가라는 곳에 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사망의 은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은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모세는 바로가 힘들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하게 다 가르쳐줘요. 이 바로가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 자기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완악하게 할 거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죠.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장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겐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아들, 내 장자를 잃어버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내 아들 찾는 데만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 유괴돼가지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보호자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찾으셨어요. 죽음으로 찾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다 들어서요. 예언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적을 베푼 그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라.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행하라. 다 알려주셨어요. 방법,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할 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개척해가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찾아가니까 길은 어딥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너는 불러내라. 구원해내라. 누구 손에서? 저 바로 왕의 손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 아들이나 내 장자는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 아들은 뺀이야, 뺀이. 뺀이고 장자는 빼골이에요, 빼골이. 근데 똑같은 소리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고 장자라고 했을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장자야. 이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의 사단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는 노예 생활로 지금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힘도 없고 연약한 이 말도 안 되는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왕창 줘가지고 가라고 밀은 거예요. 나 안 갈래요. 확 밀어버렸어. 가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꼭 너는 이걸 해야 돼. 그러면 모세를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밀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나 붙드셔 나는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능력 있나 봐.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능력이 되게 많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 능력은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은 달라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보지만은 사단은 사단의 능력을 내 안에 심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 죽으라는 거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죽어야 산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시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 그럼 뭐랑 안 맞아? 그러면 바로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 나는 강팍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강팍하게 만들면 이게 하나님 잘못이야? 바로가 잘못이야?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그 다음에 9장 35절 출애굽기 9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끝까지 죄인을 부르시니까.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은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네,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네, 그 다음에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하나님에서 알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알아.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자기 망하는 길을 자기가 가지, 하나님이 결코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 돌아오면은 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이래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스바냐 3장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시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팍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찾아와서 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너 이놈 너 말 안 들어?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씩이나 주면서 기다리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로 왕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정체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인지, 네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인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인지,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바로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와 함께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잖아요. 어떻게 죽이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왕도 마찬가지. 바로왕도 자기의 강팍함을 하나님의 사람 만날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왕을 통해서 이 모세는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왕을 통해서 이 골칫덩어리, 이 문제덩어리, 이 고민덩어리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강팍하게 하면, 나를 고난을 주면, 아픔을 주면 나는 그 믿음 안에 더 강하게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 내 주변에 이런 바로왕 같은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환경 속에 문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해요? 강하게 쓰시길 원해요. 어디다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바람이 부는 곳에 데려다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바로 왕 같은 이 완악한 자를 내 옆에 두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바로왕하고 모세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왕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를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능력을 다 허락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세상 왕인 모세를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길 사람 없어요. 나를 죽인다고요? 죽음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 죽을 건데, 다 이렇게 다 죽을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교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목숨을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고 기름솥에 들어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십자가에 달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요. 내 영혼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말세가 이제 다 되와 주님이 오실 것만 같아요. 나라마다 난리예요. 지진과 전쟁과 하여튼 너무나 복잡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어디에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깥이 아무리 요란하고 떠들어 폭풍이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더 강팍하게 하신 것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믿음 없어서 5번씩이나 거절했던 이 모세를 세우시려고 이 강팍한 바로왕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이름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능력의 지팡이까지 주시고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서 가는데 길에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고 했는데 왜 나를 죽여.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게 맞아 틀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져서 하나님 말씀 이거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이 부패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으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했어야 이게 부패된 생각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질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이러는 거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길에서만 날 죽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네, 가는데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 돼. 본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본이 안 되면서 나 따라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거짓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나 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주님이 없으니까 사단마귀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주님밖에 나타날 것이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런 간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는데 정말 자기 걸 다 버렸어요.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던 내 가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삶이 어땠겠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자기 생명을 걸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음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는지, 어떻게 형제를 사랑했는지, 이것을 다 아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스승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날 따라와. 내 삶이 어떤지를 보고 날 따라와. 목회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네. 예수 믿는 삶이 참 아름답구나.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의 절에 이 말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절에 이 말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놓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높이 놓고 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야, 사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사람 인정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내 자녀다. 내 거할 처소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 육적인 모든 것이 잘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어떻답니까? 마음에다 해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할례를 육신했지만은 지금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라는 거, 나 없다, 이것이 할례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안 한 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하면 되지? 아니다. 지도자의 가정은 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 본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면 지금 십보라 아내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엘리에셀을 죽이려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안 했습니까? 십보라가 안 했어요. 모세가 죽어가니까 얼른 차도를 취해서 이 십보라가 엘리에셀의 그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그거를 던져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던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 십보라 뭐라 그러면 당신 참으로 나의 피난편입니다. 옛날에 모세는 나의 육신적인 남편이었어. 나 육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남편이었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이제는 그 모세는 육신적인 남편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남편이에요. 내 언약의 남편이에요. 이사야 54장 보시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며. 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래요? 내 남편이야. 우리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하고 사는 이런 남편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나의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나를 지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 그분만 있으면 근심 염려가 없는,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채우시는 그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진정한 남편이세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 그 처소에 나를 들이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준비했으니 네가 잘 다듬어서 와라가 아니고 하나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보면은요 내 것밖에 안 봐. 강아지는요, 보세요, 강아지는 보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 거 안, 뭐만 봐요? 먹을 것만 보죠. 옛날에 그 지금 뭐 개 사료도 있고 막 이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개들을 이렇게 놔서 키웠어요. 그러면은 똥 냄새를 어떻게 잘 맡는지 개들이 똥 찾아가. 내가 어떤 눈으로 바뀌었느냐, 내 생명이 어떤 생명으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셔요. 이것만이 나의 영원한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 거절하는 이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쓰시는가?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고 양치 다 끝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영원한 지도자로 딱 세웠는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귀 소굴에서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 붙들려가지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그래서 너에게 뭐를 줘? 기쁨을 주는 거야.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뿐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왜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의 사람 뭘 보고 하십니까? 내 안에 근심이 있냐 없냐 이거 보고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이지만은 거기에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주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주님이 결정하셔요. 결정권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성경에도 봤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면은 주님은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뒤로 넘어가신다는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누가 와요? 아론이 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야, 모세가 오니 너 광야로 가라. 봐보세요. 광야가 몇 메터 어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그 넓은 광야 모세가 어디로 오는지 알고 찾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내 발걸음 옮겨지는 곳에 모세를 만나게 돼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침판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그 길이 오는 거야. 그 갈 곳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주님 만난 새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